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강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벌써 21강이 되었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생명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오늘 21강인데요. 제가 병행 구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민족주의 메시아로 이렇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면서. 근데 이거와 유사한 게 있었죠. 6장의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0절에서 22절까지는 헬라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왔어요. 그런데 C 구절의 23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때가 왔음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됐다. 이 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때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이 때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어요. 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세상을 구원할 때가 왔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뭐냐? 아까 여기 헬라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헬라가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헬라, 지금의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리스가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할 때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 이해 못하지만 그 시대 때는 굉장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그 조그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이 만나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적인데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냐? 이 요한복음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는 데는 때라는 그 키포인트 단어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특사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님, 중국 대사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대사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은 하나님의 대사죠. 말하자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런 구조로 됐는데 너무나 긴데 이걸 다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요 C까지 A, B, C 요 C까지만 오늘 하려고 그래요. 12절에서 36절. 그리고 요 B-C와 A-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냥 한 절 한 절만 쭉 읽어 나가면 그 구절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구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걸 이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글쓰기 스타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순서, 역사기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요거는 가운데다 놔. 이게 말하자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가장 샌드위치 먹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햄버거나 샌드위치는 가운데에 고기를 먹든지 내가 목적이 야채를 먹든지 야채 샌드위치냐 아니면 소고기 샌드위치냐 그거잖아. 말하자면 드디어 이 전체 구조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왔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36절까지인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12절 A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12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절이요? 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A 단락을 한번 나누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지난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뭘 했었냐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이제 11장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표적을 행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 그래서 11장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다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향유 부은 여인의 마리아에 대해서 쓴 기록이 사실은 마태 마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향유 부은 사건이 나와요.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어디다 부었냐면 머리에다, 향유를 머리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어디다 했냐 그러면 발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지금 그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 하는 거는 뭐냐?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장례. 왜냐면 머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왕 임금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다 붓는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발에다 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리 자기 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막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래 마리아와 도둑 이렇게 막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인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뭐야? 오히려 그거를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뭐야? 도둑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도둑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이제 장례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 이튿날 명절에 아주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였는데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종려나무는 뭐 대추나무 같은 그런 종류라 그래요. 우리는 종려나무가 뭐 이런 종려나무라고 안 하는데 근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호산나 이건 뭐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유태인들은 사실은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주를 잇는 거에서 정치적인 이런 구원 이거에 늘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서 나귀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은 뭐냐?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성경 항상 기록된 바 이르시되 뭐 이게 구약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거기서 인용해 온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나귀의 원래 이 사람들이 임금 이 예루살렘의 임금이다. 임금의 즉위식하면은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가 조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좀 아니잖아요. 그쵸? 왕일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정중히 굉장히 그렇게 모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는데 이건 뭐냐? 말을 하면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나갔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막 말을 타고 나가. 잘 달리는 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겸손하고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으로 가장 그 약한
이 나귀는 느릿느릿하다고 그래요. 평화의 상징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면서 예언서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거를 그게 같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고 그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렇게 오시는 거죠.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렇죠.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거를 영광을 얻으신 후에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것을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저자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뭐야?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본 거죠. 표적을 본 거.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도 있고 표적을 본 것을 또 막 이렇게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막 무리를 져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빨리 어떻게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 그런 걸 꾸미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밀치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이제 다 소용없다. 뭐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왜 이렇게 온 세상이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 그거는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 하면 큰 헬라 사람들이 뭐예요? 인도까지 막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스로 왕이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를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큰 저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온 거를 뭐라고 지금 저자 요한은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의 유태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사람들을 온 우주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헬라 사람이 찾아왔어요. 헬라 사람이 찾아왔는데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야. 근데 성경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갈 때는 몇 명을 데리고 왔죠?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막 이렇게 변화되는 거,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와서 만약에 찾는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지도자, 지도층에 있는 제자들 찾아와서 물어봤어야지 될 것 같은데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래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뭐냐, 헬라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빌립이나 안드레는 이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인 거는 맞는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들은 건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다 바꿨다 그래. 개명. 한국 이름,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이름을 져준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38년 동안 식민지 하면서 완전히 한국말을 없애버리고 이름까지 개명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 빌립도 원래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개명을.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아마 헬라 말을 했든지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와서 찾을 때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소통이 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여쭈는 거예요. 이제 C번에 갑니다. C번 23절에서 36절까지 좀 긴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고 또 이제 말씀 나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 헬라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안드레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 데리고 와, 내가 만나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가 찾아왔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을 하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헬라 사람이 찾아온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죽으러 오신 분인데 사람이잖아요.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런 얘기할 때 힘들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듣는 자식들이나 주위에서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목적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하자면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나는 이제 죽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때가 됐어. 그거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강조법.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한 알의 밀.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너 왜 날 안 믿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우주 만물에 다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벽시 하나 이게 물에다 이렇게 해서 싹이 나면 저 어려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벽시 이렇게 싹이 나는 걸 봐. 그래갖고 싹이 나서 이렇게 하면 그걸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었던 거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모내기를 하고 그게 막 이제 하면 여름에 지나서 가을에 추수할 때는 이 벽시 하나 요 나온 게 굉장히 많은 저기가 벼가 되잖아요. 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우주 만물에 다 보여줬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근데 우린 죽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죽는 거. 그런데 죽으면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지금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다 자살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그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언제요? AD 85년에서 90년. 그때 당시는 뭐냐? 가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교를 하고 이렇게 할 가장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야. 믿는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 굉장히 죽음 같은 거죠. 지금은 어디 저기 이민 가든지 이렇게 저기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잖아. 그런 출교를 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를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요한복음에 지금 21장에 가면 21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거를 예언하신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언제 죽었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가 통치하던데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뭐야? 내 삶을 더 좋은 영생을 위해서 지금의 핍박이나 뭘 위해서 내 삶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가 미랄이 되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근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리에냐?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축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많이 그러잖아요. 고난의 자리는 싫어. 제가 예전에 이제 평신도로 집사 시절에 언니 동생이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언니 동생이 이렇게 정말 중국으로 이쪽 뭐 베트남 어디를 이렇게 선교사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조금씩 돕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늘 저희 보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고 이렇게 헌금만 조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선교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사할린, 그 다음에 사할린 다음에 중국을 갔어요. 제가 그 두 곳을 가고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 선교헌금 보내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으로 가는 거 정말 사할린 그때 갔을 때 그게 89년도에 갔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국 갔고 중국 처음으로 갔어요. 그냥 정말 사할린 너무 못 살고 연탄 석탄을 떼는데 바람이 불면 석탄 가루가 날려가지고 그 주방에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뭘 하면은 행주가 완전히 새콤해. 그래갖고 우리 그 선교팀이 뭘 가져갔냐면 물 정수기를 하나 가져갔거든요. 근데 정수를 하면 소용이 없어. 금방 필터를 갈아야 되면서. 그리고 뭐 중국에 그 연병 갔을 때도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나 있는 곳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정말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체질이 안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이제 지금이에요. 이제 언제가 아니고 지금. 영어 성경 RSV에는 now 이거 아주 강조돼 있어. now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거는 지금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거의 기도의 좀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는 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이 변화가 없는 거는 신앙의 진보, 신앙생활의 진보가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믿음에는 결단이
뭔가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28절에서 36절 같이 우리 집사님 읽어보십시오. 28절 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후자리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제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늘에 소리가 나는 거,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데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늘에 소리가 났다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그랬는데 지금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와 다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아버지여 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음을 들으신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났는데 확증을 주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막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막 말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뭐냐? 죽으시는 게 영광이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표적만 보이는 게 아니라 표징도 보이시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간길이 있어요. 회색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지대. 이게 맞은가 이게 맞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계속 표정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또한 표정을 소리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31절 이제 아까 지금 27절에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는 now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세상 임금 원수마귀 사단 악의 세력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은 뭐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인데 예수님이 뭐야? 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니까 심판받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딱 대조를 이루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 불신이 죄거든요.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믿지 않는 거 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세상 임금에게는 심판인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죠. 들린다는 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89편의 37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견고하게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은 뭐냐면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민족주의 메시아로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죽는다고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야? 참 답답하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너무 좀 답답하죠.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인자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낸 자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민족주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상이 있어.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내게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옛날에 가수 최희준 씨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났지? 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런 정도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가 가장 퀘션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위험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길이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가는 거, 주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게 분명하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6절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믿는다는 건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 신뢰하면, 믿으면, 신뢰를 하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나의 소중한 돈을 맡겨놔. 예금하잖아, 예금. 은행을 못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은행을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나의 소중한 재산, 돈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는 은행만도 못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빛,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어. 빛을 믿어. 나를 좀 제발 믿어. 나를 신뢰해.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진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건강 이런 거 이렇게 쇼트를 잠깐 보니까 한의병 의사 얘기하는데 영양제 좋다고 비타민 D 막 이렇게 비타민 C 뭐 이렇게 먹는데 아무리 비타민 D를 먹어도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비타민 주사 맞고 비타민 영양제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자연의 햇빛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물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서 이 자연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가 사실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최고. 그리하면 빛을 좀 제발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나. 예수님이 뭐가 두려운 게 있어서 숨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빛은 얼마나 빠른지 예수님이 이 빛같이 빛으로 오신 그분 33년 동안 잠시 왔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에서 가시고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서 울고 난리쳐도 소용없어요. 내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울고 난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식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는데 울고불고 소용이 없어요. 기회를 준 거죠. 빛의 기회. 이거는 기회. 이 시간은 아주 짧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숨으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어둠, 세상에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믿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늘에 밀이 되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밀알이 되고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밀알이 되고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저도 친정이나 시댁에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믿는 형제도 있고 시댁의 부모님들도 예수 믿고 가셨고, 그러니까 이 미랄이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미랄이 돼서 전도하는 그런 미랄이 돼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랄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